오늘은 예레미야 2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큰 이익을 보았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오고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상반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뿐 아니라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귀족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답되고 난 이후에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받던 선지자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선지자 하나냐의 말대로 남유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그 멍에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제 27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그 메었던 멍에를 하나냐가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깨뜨려진 멍에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를 심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설교와 많은 목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선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왕 말씀을 들을 바에는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죠. 책망하는 설교는 기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말하기를 칭찬하는 설교, 위로를 받는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위로는 반드시 자신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주님 앞에 한 발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위로와 또 군면의 말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 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죄는 상처가 아니라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재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그것이 설교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투박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냐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말만 이야기해 주는 설교를 좋아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할 때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